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7장 여러 군데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요약해서 이 앞에서 보시고 화면 보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아벤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유고를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에 빛이 울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아들이 일어나 이름을 부르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되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구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주님을 진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보내하나.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시기미로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때문에 모욕하겠느냐. 45조 51절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던지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오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펼쳐주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많은 내용 읽었는데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뭘까요? 네,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순종하지 않는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찾겠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새로운 왕을 정하겠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새의 가장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뭘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중심을 볼까요? 네, 외모만 보입니다. 네, 중심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딴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의 중심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잘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표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한편 사울 왕이 있었죠. 첫째 왕. 사울 왕은 매일마다 나쁜 영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하필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나아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어요. 사울 왕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는 준비된 장군이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아주 힘센 장군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한번 나와라, 싸워보자.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형들이 군대에 모집돼 있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가지고 갔다가 골리앗이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골리앗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철기 문명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게다가 골리앗은 엄청난 키를 가졌습니다.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장군이었어요. 이를 보고 이스라엘 군사 중 하나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형들은 다 군대 간 걸로 봐서 형들 나이대가 되면 군대에 참전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냥 집안일이라 돌보는 정도의 어린 나이의 아이였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 소년을 말립니다. 네가 어떻게 그 골리앗이라는 저 장군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동입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곰이 양들을 잡아먹으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대적해서 싸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치고는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분명한 어조의 표현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갑옷이 너무 컸습니다. 다윗에게 맞지 않았어요. 다윗은 갑옷을 던져두고 근처 물가에 있는 곳에서 매끈한 조약돌 몇 개를 가져왔어요.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물맷돌이라는 겁니다. 물맷돌. 근데 이 돌로 던지는 건데 이게 무기가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아주 옛날에는 이런 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철기 문명 중에도 왼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 오른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에 의해서 그 군인들이 또 모여지곤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이것을 연습한 거예요.
다윗이 가진 무기는 조약돌 5개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일종의 도구인데 이렇게 길게 뻗칠 수 있는 마치 수건처럼 돼 있는데 한쪽 수건은 손에 묶여져 있었고 다른 쪽 수건의 끄트머리를 잡고 있다가 이게 돌을 던지면 이렇게 돌리다가 던지면 그러고 나서 수건 한쪽을 이렇게 손을 딱 놓으면 그때 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조약돌 5개 물매가 전부인 다윗이 나가자 골리앗이 전쟁에 나온 장군이 어린 소년임을 보고 놀렸습니다. 너 걔랑 장난하려고 나왔냐?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나왔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한번 따라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나는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야, 너는 무기를 대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예. 싸우지도 않았는데 너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통 전쟁을 하기 전에, 아니 전쟁이라기보다는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방 막 깔보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아니면 축구 감독이나 다른 야구 감독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린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반드시 너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뛰어나갔어요.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졌고 그 던져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속도로 말하면 약 150km, 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과 같은 속도고 이것이 공이 아니라 돌이었어요. 야구공만한 돌입니다. 그게 이마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공만한 돌이 머리 이마에 맞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골리앗의 머리에 박혔다 그랬어요. 박힐 정도로 좀 많이 아플 것 같죠? 그렇게 쓰러지자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통 전쟁에서 그렇게 전쟁이 딱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편은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다른 한편은 도망가야 돼요. 이게 전쟁이었어요. 이 다윗 왕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는 참된 왕이었어요. 아직 어린데,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아직 어린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모습을 가져갈 자로 커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져가지고 패배감에 살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딱 학기 시작할 때 느낌일 것 같아요. 아니, 학기가 오래돼도 이런 생각이 계속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도 2024년 전에 오셨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 3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이 다윗 왕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한번 우리 3가지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이돌 선발하는 그런 과정들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 뽑습니까? 일단 외모가 괜찮아야 되죠. 노래를 또 잘해야 되죠. 춤도 잘 춰야 되죠. 소위 상품성이 있어야 돼요. 딱 누구한테 딱 보여줬을 때, 야, 멋지다, 예쁘다, 춤 잘 추네, 노래도 잘해? 이래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해요. 걸그룹은 합숙해요. 보이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합숙해서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이런 식의 그 코리안 팝,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비난해요. 저렇게 연습은 잘하고 너무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런 데서 고유한 사람의 인성이 자랄 수 있는가?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 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리고 자기를 가꾸는지 몰라요. 맛있는 거 있는 대로 먹으면 살이 찌거든요. 큰일 났네. 아이돌 그룹 얘기하는데도 막 졸라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진짜 들으려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나에게 생명이 위협이 되는 질병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임박한 죽음이 임하게 된다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에 영광 돌리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외모나 키를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면 다 외모를 따집니다. 남자들한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예뻐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듯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모로 판단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이 트레빈 왁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히 느껴지며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영적 발걸음을 내딛기도 한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럴듯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힘들고 실패감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잘 되길 원하죠. 잘 되길 원하지 않나요? 엄마 같으면 딸에게 엄마가 갔던 길은 넌 될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빠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건 좀 후회해. 너는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있잖아요. 사람도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그 구원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실 수 없으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다가 실수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도 해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 잘못하면 힘든 거예요. 둘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상대로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겠단 말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위태로운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것을 믿는 왕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더니 사울 왕이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야, 너 못 이겨. 넌 안 돼. 다윗은 왕의 충고를 듣고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넌 안 돼, 넌 못해. 그러면은 어때요, 기분이? 너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면은 기분이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수긍해요? 맞아요. 전 안 돼요. 전 이미 끝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상당히 낙담을 가져요. 실망을 가집니다. 아, 그래도 엄마가 날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저를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시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아이들이요, 때로는 부모님의 한마디 표현에 확 기가 죽습니다. 다윗은 왕의 충고를 들었어요. 너 이길 수 없어, 골리앗. 어른들은요, 또는 사회는요, 사람들이 가진 중심을 보지 못한 채 때론 냉정한 판단으로 우리의 기대를 꺾을 때가 있어요. 너 절대로 안 돼. 너 해봤자 안 될걸? 친구들도요, 서로를 이렇게 잘 되게 바라는 친구들의 표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넌 해도 안 될 거야. 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용기를 주는 게 아니죠. 때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질투해서 믿음을 꺾으려고 해요. 기도해서 되겠어요? 이런 걸? 기도한다고 됩니까? 부정적인 통계, 예상을 말하면서 그 결과를 말하면서 뻔하다고, 그리고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믿음을 꺾으려고 해요. 다윗은요, 양을 지키면서 수많은 포식자들, 사자와 곰들로부터 양을 지키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몰고 다니면 그 양을 몰고 다니는 그 루트가 있어요.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데 그곳이 다윗의 실력을 연마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잘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물맷돌을 150km가 속도가 나가는 야구공만한 돌덩이 하나를 던져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사자 턱뼈를 강타하고, 그렇죠? 곰이 앞발로 양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곰 앞발을 노려서 그것을 부러뜨리는 치명상을 입혀야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양들을 뭐 우리는 키우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여기 상당수는 그냥 목동이에요. 막내 손 들어보세요, 막내. 네. 막내는 소 여물이나 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 죽 쓴다 그래요, 소죽. 보성아, 소죽 써봤어? 소 밥이나 줘야지 그 다음에 너 밥 먹을 수 있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 아니에요. 큰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중심을.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양 풀 뜯는 그곳에서 연습한 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때로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군대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군인들 아닌데 군대 가면 훈련받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가 주어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있는 곳에서 실패도 할 수 있어요. 훈련을 받으니까 당연히 실패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요,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장차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웠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즉각적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된 다윗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패배감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평소의 삶에서 물맷돌 실력을 연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신뢰했어요. 여러분, 길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고백해 본 적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실력이 좋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때로는 시험 보다가 망칠 수 있잖아요. 망친 걸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진짜. 목사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영어 듣기 시험이에요. 영어 듣기 시험. 영어 듣기 시험 할 때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영어 듣기 시험을 하는데 이렇게 다음 중 틀린 문장은 1 쫙 나갔어요. 영어가. 2 쫙 나가요. 3 딱 나갔는데 애들이 갑자기 다 엎드려. 그럼 뭐예요? 3번이 답이에요. 근데 나는 3번이 답이 아닌 거야. 이해돼요? 다른 사람 3번 딱 소리 듣고 다 엎드리는데 나는 3번이 안 틀린 것 같은데, 들리는데. 그래서 나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볼 땐 4번이 틀린 것 같아. 이거 내가 혼자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마킹하고 나중에 채점이 틀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모두가 숙일 때 체크하자.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못하면 눈치도 없이 자기가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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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그거 다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약점을 다 발견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실패든 성공이든 그 경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실패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유, 넌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보다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큰 어려움 앞에서 국가 지도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칼과 창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지도자들은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데 단순히 자기 실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신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왕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셋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 졌어.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 결정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한 것은 단 한 사람을 이긴 게 아니에요. 옛날 전쟁은 한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나와서 싸워요. 1대1로 싸우는데 그것이 1대1 승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전쟁으로, 한 번의 싸움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난을 대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그 죄도 다 죽습니다. 사실은 그 죄가 용서받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세요. 우린 죽으면 끝나잖아요. 우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다윗, 뱀의 후손은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이 어딜 노렸죠? 머리에 치명상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관장하는 곳이 머리예요. 머리에서 판단력도 나오고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해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도요,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공격해요? 발꿈치. 여러분, 누구는 밟혀 있고, 누구는 발꿈치 상하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하고 있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비록 덩치가 작고 힘이 세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셨어요.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힘이 센 왕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 세상을 다 뒤집을 왕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힘센 왕으로 남는 계획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저게 뭐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합당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구약시대에 마련된 제사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까지 용서를 받으려면 1년에 한 번 몰아서 큰 제사도 드려야 돼요. 누구랑 다투잖아요? 누구랑 싸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제사와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끝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 값어치가 없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네,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올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이런 거였어요.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거 과연 옳은 말인가요? 현실적으로 전쟁에서 승패는 칼과 창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사력에 국가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제국들은요, 칼과 창으로 지배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심지어 지금의 이스라엘도요, 하마스와 전쟁에서 칼과 창을 쓰고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과 창으로 이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또 군사력 비교하는 거 재밌게 보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군사력에 힘을 써요. 심지어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런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력이 있어야 된다. 스펙이 있어야 된다. 재력이 있어야 된다.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전쟁터예요. 싸움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쟁에서 밀리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칼과 창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온 세계 국가들이 그러고 온 제국들이 그렇게 해왔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런 과정에 있는데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칼과 창으로 모든 것을 얻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루는 엄마가 칼을 들고 오시더니 너 공부 안 하면 죽인다. 그럼 그때 막 열의가 생기면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반 협박하면 되나요? 심한 욕을 막 하면서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 하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좀 행복이 찾아올까요? 우리 할인이한테 그런 행복 찾아올 것 같아요? 막 협박하면서 공부시키면 1 더하기 1은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무섭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어떻게 하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시면 사람들은 칼과 창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살벌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할까?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골리앗을 만날 때 있지 않을까요?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넌 안 된다. 어떻게 똑같이 칼과 창으로 무기 삼아서 싸우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가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가질 수 있어요. 라이선스를 따고 면허를 따서 자기가 그 총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총 쏠 수 있습니다.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제일 많아요. 별의별 이야기가 많아요. 5살짜리 아이가 총을 발견해서 원래 그 총 안에는 총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발 딱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발로 잘못 쏴서 누군가가 죽어요. 그래서 총기가 있는 가족
가정에서는 총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정작 가족의 일원이 죽는 꼴이 나는. 똑같이 칼과 창으로 싸우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시겠습니다. 그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도 500년 만에 무너졌어요. 영원히 갈 것 같은 나라가 있을 것 같았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전쟁은 우리의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일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이미 싸워서 이기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싸움의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다음 주가 사순절 5주차고요. 그 다음 주가 고난주일, 그리고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이 마지막 날이 있어요. 31일. 그때가 부활절입니다. 싸움의 클라이막스, 부활절.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내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다라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 과연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이 속한 바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힘을 세게 만들고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게 되어서 마치 우리 아이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에서 싸우는 것처럼 되어지고 말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다윗 왕과 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